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인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습니까?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힘들어요. 힘들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마음껏 살 텐데.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의 여러 형편과 또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보기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라 민족이 잘 돼야 또 각자의 삶도 잘 되는 건데 지금 뭐 하나 괜찮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안보, 정치, 경제,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금 또 장마의 이 시기를 통해서 다들 얼마나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개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기쁜 일이어야 되고 행복한 일이어야 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예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에서가 한마디가 나와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입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우리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내가 배고파서 어려운데, 내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상속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 즐겁지 않은데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에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본질인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야곱이 그 장자의 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까?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삭을 피해서 갔던 그 길에 그 뭘 만나길 원했죠?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가 만나길 원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어요. 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만나길 원했고 뭘 원했다냐는 거죠. 장자의 권, 이 명분, 이 상속, 이 축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왜 그렇게 그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모세는 이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두 사건이죠. 하나는 이삭의 족보에 두 아들들에 대한 그런 그 숨겨진 그 출생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일화가 에피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출생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그 리브가에게 예언한 것이 어떻게 두 아들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을 이어가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축복,
이스마엘의 그 족보와 죽음이라는 그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얘기였죠? 상속. 누가 참된 상속자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도 이 누가 진정한 상속자인가. 그런데 놀라운 건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진정한 상속자로서 바뀌게 된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유산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9절일 거면 20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제 다시 누구의 족보가 시작되냐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은 그 전에 다뤘고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는데 이삭은 죽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 그 내용 속에 나타나게 되죠.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봤죠.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기대, 또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얻게 됐던 그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인 거죠.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어머니의 사라가 죽었던, 이삭의 어머니가 죽었던, 사라가 죽었던 때가 이삭의 37세였다면 3년의 시간 동안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40세의 리브가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하는 건데, 그때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리브가를 40세에 맞이해요. 그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의 그 족보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밧단 아람은 아람으로 가는 길 또는 아람의 통로, 뭐 아담의 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명입니다. 이게 28장 2절에 보시면 나타났어요. 28장 한번 보실까요? 28장, 이전에 5절입니다. 28장 5절. 그 다음에 28장 2절에 나오죠. 일어나 밧단 아람 가서 그 라반이 있는 곳이 밧단 아람이었던 거예요. 5절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그럼 결국 아람 족속이라는 것은 리브가의 그 자신의 족속이 아람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출신이 다 아람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 오셔서 썼던 말이 히브리어도 있지만 무슨 말을 썼죠? 아람어를 썼어요. 예, 그 아람 족속입니다. 그 아람, 시리아를 지금은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족속이었어요. 그때 부드엘의 딸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거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얻었던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 구절 두 가지만을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이 안에서 발견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보면 이 두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얘기들, 아브라함의 맹세, 늙은 종, 그 다음에 리브가의 그 우물에서의 사건,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여기 다 있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독특한 사건이 나와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통점이 여기서 나오죠. 두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라도 어떤 상태였죠? 11장 30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리브가도 지금 사라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아들을 낳느냐? 26절에 보면 60세 때야. 20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삭도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물론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25년이 걸렸지만 지금도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아들이 없이 지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삭이 뭐를 하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한 건 이게 처음이야. 성경 역사 속에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사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를 했죠? 첩을 어떤지, 다메섹 엘리에셀이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거 몰랐죠? 네.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그리고 뒤에 나가보면 야곱도 라헬이 자기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곱한테 이 라헬이 엄청 그 성질을 부려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낳지 못하게 했냐? 하나님 낳지 못하게 한 거라고 역정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이지만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온 거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에. 한나의 기도 외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아내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가 되죠? 버림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리브가를 버리지 않죠. 그리고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해요. 다른 아내가 없어. 그리고 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배경이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니에요?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 전적으로 태가 다친 여인에게 역사하셔서 얻은 거잖아. 그걸 알고 있는 이삭이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상속자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뤄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죠. 이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이 간구하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썼어. 간구되어졌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간구한 사람의 기도가 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아내가 그래서 임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삭이 26장에는 어떻게 되죠? 그랄 땅에 가서 기근이 있어서 그랄 땅에 갔는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라고 얘기해서. 근데 좀 달라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이삭의 사건은 조금 달라. 2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아내를 속이지만 아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줬잖아요. 근데 이삭은 주지는 않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내와 함께 있어요. 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 백성 중,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여인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어. 뭐 예뻐서 취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누인 줄 알고 데려가면 어떨 뻔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같이 있었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근데 아브라함은 줬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또 하나를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만족스러운 어떤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상속권과 관련해서 상속을 받은 것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를 부른 거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해서 나를 부른 거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뭔가 너가 나중에 내가 보니까 너는 기대가 있어. 너는 뭔가 할 것 같아. 넌 이룰 것 같아. 이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이걸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야곱을 볼 땐 야곱은 무슨 사람이라고 나오죠? 뒤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 이거 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쳐 뭐 뜨개질한 거예요, 야곱이? 엄마랑 엄마 우리 오늘 딸이 없으니까 딸 역할을 하면서 뜨개질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뭐 먹고 오늘 칼국수 먹을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단 말이 그런 뜻이 아니야. 야곱 조용하지 않아.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에서와의 차이점은 에서는 사냥을 잘했어. 남성다웠고 야곱은 여성스러웠어요? 그럼 여성스러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누가 상속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라 물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버리셔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이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12제자 아니었습니까? 사도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지. 무슨 능력이 되고 뭐 은사가 있고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은사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뭐죠? 왜 뭡니까? 우리가 늘 차이가 하는 게 뭘 보죠?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왜 다윗이 마음에 들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이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내게 큰 소망이라는 거, 열망이고 갈망이라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기쁨이 없어.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어떤 분이 아니지. 우리 김하정 선생님이시지. 구체적으로. 김하정 선생님이 제가 올리는 묵상글에다가 답변을 항상 너무 귀하게 해주세요. 김하정 선생님이 뭐라 하면 저보고 대단한 신학자인데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고 열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묵상글을 나누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 소망과 제 욕망과 제 갈망은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대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갈망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부르셔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어떤 갈망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럴 때 놀라운 거는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죠. 그때 그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리브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싸우는다.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가서 여호와께 묵정하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가진 않았어. 근데 이삭은 기도했죠. 그 다음 리브가도 뭐예요? 기도하러 가요. 여기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갔다는 말은 어딘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제단을 말하지 않을까.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삭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죠. 리브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우리가? 하나님 들어주실 거 알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아멘.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자, 근데 왜 기도하죠? 아들들. 그럼 이게 자기 속에 하나이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것을, 몇 명이 있는 걸 알았죠. 싸우고 있어요. 싸우다는 말이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태중에서 뛰놀더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짓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이건 고민이 되는 거죠. 엄마가 내 뱃속에서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투는 게 아니고 압제하고 억압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이상하잖아. 내 뱃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태아의 모습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형제들인지, 어째 여기 있는 아들들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태어나서 아들들인 거를 알 거죠. 아들들하고 말한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아들들이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마치 압제하듯이. 그래서 서로 싸우다는 이 표현이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잘 표현해 주죠. 야곱과 에서가 뭐 하죠? 서로 심각하게 다투고. 나중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후에 모압과 에돔이 되죠. 난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 예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가 어찌할 것을 묻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기 이제 헷갈리는 말이야. 국민과 민족과 족속 세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국민이란 말은 틀렸어. 그때는 국가가 없었잖아요. 족속과 민족이지. 이 단어는 그 임이라는 단어인데 나라와 또는 백성을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두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태중은 앞에 나온 태하고 틀립니다. 앞에는 자공이고 여기 태는 뱃속이에요. 너의 뱃속에 지금 두 백성들이 있구나. 두 민족, 여기는 이제 족속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뒤에 족속이 나오죠? 이 족속이, 그 족속이랑 같은 단어예요. 레옴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막 했어. 동일한 단어를 동일하게 번역해주면 얼마나 좋아. 서로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 두 백성이 두 족속이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처음엔 두 백성, 뒤에 두 민족은 두 족속이. 이 족속이 족속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서로 압제하는 이 두 족속이 아들들이지만 서로 뭐 한다고요? 나뉘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강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걸 뭐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큰 자가 어린 자가 아니에요. 큰 것과 반대말은 무슨 말이죠? 작은 자 해야지. 어린 자하고 반대말은 나이 많은 자가 돼야지. 먼저 난 자, 뭐 뒤에 난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희한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원어대로 하면 큰 자와 작은 자죠. 근데 크다 작다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원래 모든 초태생, 이 초태생, 장자의 명분이라는 뜻이 근본적으로 더 보면 초태생이라는 데,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난 자에게 주는 게 장자권이야. 근데 이 장자권이 처음 난 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식적인 이야기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처음 태생해주는 장자권을 이제 장자에게만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 장자권을 그 장자에게 주지 않는지를 그 다음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통해.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읽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차자에게 손을 안수해서 축복해줘요. 장자권을 거기다 줘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끔 이런 예가 나타나는데 초태생에게 주는 장자권은 계속 이어지죠. 그럼 주님이 오시면서 이 장자권을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멘. 언약과 약속과 말씀과 맹세는 반드시 일어났어요. 축복도 일어났어요. 또 하나 뭐가 그대로 일어나죠? 저주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저주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저주의 목적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여러분 사실 지금 비가 오면 문자가 오죠? 피하라고 문자가 오잖아. 피하라고만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이 공무원들은 그 수행장 나가가지고 지도하고 통제하고 해야지. 문자만 달랑 보내면 어떡해요? 이건 공무원 역할이 아니잖아. 그럼 뭐하러 재난안전본부가 있어요? 문자만 보낼 거면. 그럼 개인이 해도 되는 거잖아. 거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방사들, 또 많은 이 재난안전에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으면 나가서 그걸 지도하고 통제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게 경고의 메시지지. 경고의 메시지. 저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이 그대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스마엘에게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가인에게 말했던 그대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절 해산기한에 찾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쌍둥이가 있었던 거죠. 이 쌍둥이라는 말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알죠? 태어나고 나서 아는 거니까 설명한 거예요. 자,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전신이 털옷 같다는 말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옷처럼 되어졌어. 이 옷이라면 외투거든요. 털이 외투야. 털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신이 또 붉어.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어요? 에서가 됐어요. 자신의 형태 그대로 이름이 지어진 거죠.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둘째 이름이 뭐로 지어졌죠? 야곱. 이 야곱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잡은 자. 근데 이 야곱의 이 뒤꿈치를 잡는 모습이 또 어디 나오죠? 분이엘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어서 안 놔. 야곱은 붙잡는 자예요. 야곱은 붙잡는 자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마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뀌어요. 실제로 이긴 게 아니지. 하나님 이기도록 해주신 거지. 붙잡는 자, 갈망하는 자, 붙드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속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에서와 어떻게 큰 차이가 나냐. 에서는 그 특징이 뭐예요? 이름이 붉어. 털이 많아. 이게 무슨 이름이 그래. 근데 야곱은요? 행동에 있어요. 붙잡는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팥죽 한 그릇. 이거로 뭘 붙잡아요? 장자의 명분을 붙잡죠. 그러나 에서는 털이 붉어. 붉은 것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고 뭐 하죠? 마지막 34절 가볍게 여겨.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삭이 60세라고 말해주죠.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들을 낳게 된 그 기도의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 응답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되게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목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4절인데 먼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뱃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일화를 소개하죠. 익숙한 사냥꾼, 익숙하다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알고 할 때 그 아는 거, 깊이 아는 거죠.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사냥을 정말 잘했던, 사냥에 능숙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거죠? 들에서 거요. 왜? 사냥하려면 집에 올 일이 없죠. 거의 들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들 사람이 됐어. 들에 거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다는 게. 야곱은 여성스럽다는 걸까요? 이게 지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조용하다는 말을 어떻게 서양경은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은 차분하여.
세번역도 차분한 사람이 돼서, 현대어는 조용한 성격을 지녔고, 그 다음에 NASB 같은 경우는 피스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ESB랑 NJB 성경 quiet라고 했어요. 다 조용한 거야.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건전한, 건강한, 완전한, 순결한, 완벽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신중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 진짜 신중하지 않아요? 그러냐 함부로 뭐 하는 적이 없어. 레아가 그 속아서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가 주어졌을 때 7년을 수고해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용의주도하죠. 그래서 결국에 라반을 속이지만 라반에게 말하고 화내지 않아. 아주 철두철미하게 용의주도하게 해서 자기 걸 뺏어와. 이게 야곱이에요.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에서를 만날 때. 에서를 만날 때 뭐를 먼저 보내죠? 아들과 가족과 아내를 보내고 가축을 보내서 나중에 자기만 남아.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조용한 게 아니라 머리가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감정이 별로 없어. 자기 딸 다말이 동네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족속의 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죠. 몹쓸 짓을 당하죠. 그랬을 때 루벤하고 레위가 이 아들이 우리 동생을 괴롭혔으니 욕보였으니 가만두면 안 돼.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신중하기 때문에 신중해.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벌써 자기도 화를 내면서 했겠죠. 신중해. 절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아. 용의주도해. 이게 야곱인 거예요. 조용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엄마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정말 슬픈 얘기예요. 왜 슬프죠?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는데 에서를 왜 사랑하죠? 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슬픈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나중에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뭘 요구하죠? 네가 사냥해다 준 그 별미를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라고 돼요. 축복을 그냥 해주면 되지. 별미를 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정말 사랑할 걸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사냥해서 갖다 바친 그 진미를, 그 별미를 좋아하는 거지. 이 모든 걸 먹고 좋아하는 거지. 이것을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삭은 에사우가 사냥해 오는 고기의 맛을 들여. 세 번역.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현대어.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 고기를 이삭이 좋아한 까닭이다. 음식을 좋아하는 거지. 아들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리브가는요, 야곱을 조건이 없어. 여러분 원래 부모는 어떻게 아주 자녀들을 얘가 효도를 주어서 얘가 나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먹여주고 베풀어주는 게 부모인데 얘가 나중에 나한테 잘할 거를,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얘가 나에게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을 잘 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나에게 용돈을 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그냥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부모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뭉쳐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뭘 해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격려하며 걸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뭐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사랑할게. 남편과 아내도 네가 나에게 뭘 주고 너가 나를 복종해. 난 너를 사랑하. 이런 식으로 되는. 과연 이게 사랑이겠냐는 거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게 축복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에. 이삭이 에서를 그냥 축복하지 않아.
이삭이 그 에서를 그냥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늙고 다 죽게 됐으니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와. 내가 그럼 줄게.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이삭이 에서를 망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이 부모를 실망시킨 것 때문에 여자를 얻는데 아브라함의 친족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얻어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노력한 거예요.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만족하지 않지.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시험 보고 오면 그래 잘했어.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부모야. 이게 부모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삭이 에서를 망친 거예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뭘까요?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 하나의 예언 때문이잖아요. 리브가는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럼 이삭은 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삭이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서가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어떤 삶으로 했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되 모든 소유는 누구한테 주고? 야곱에게 주고 에서도 축복하는 방법을 택해야죠. 그럼 갈등이 없는 거야. 근데 이삭은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리브가가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건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리브가 얘기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삭은 이 에서의 축복 그리고 별미로 인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리브가도 잘한 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알았다면 이삭에게 설득하고 야곱과 함께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뭘 하죠?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바다나람으로 가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거의 21년의 시간 동안을 보내고 돌아와요. 돌아와서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곱이 인생이 참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가 나그네 인생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축복을 기다리지 않는.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드렸죠. 그런 아픔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그 얼마나 아픈 과정들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는 그 축복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축복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점이 과정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수 없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 이건 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올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때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냐?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아니 피곤해도 별미를 만들 정도면 이삭도 음식을 할 줄 아는 거죠. 동생이 죽을 끓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서가 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이었을까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에서가 이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붉은 것, 너 지금 만든 거 나한테 줘. 자, 그랬을 때 에돔이라는 거. 붉은 것이니까 붉은 사람, 붉은 털, 붉은 거 좋아하는 붉은. 그래 에돔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31절 야곱이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땅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야곱은 이 명분이 장자의 권이 이 상속권이 누구에 있다라고 말하죠? 에서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대답하죠? 32절. 이 장자의 명분. 자기 거라고 말 안 해. 그리고 33절.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장자의 명분이 아니야. 소속감이 없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흔하게 여기고 있는. 왜죠? 소홀하게 여긴 게 아니고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죽 한 그릇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해요? 에서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죠? 이삭이. 아버지가 축복해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죽 한 그릇에 이걸 했다고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죠. 이삭이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이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은 거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걸 또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서가 34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이걸 왜 1년의 동작으로 간단하게 취급할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 사건을.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의 장난으로 취급하는 거죠. 왜? 진짜 축복은 누가 해줘야 돼? 이삭이 해줘야 되니까. 이게 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죠. 야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네가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건데 야곱은 에서를 속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속이지 않아요. 에서 속인 거 아니잖아. 뭐라 그랬어? 달라고 팔라 그랬지. 에서가 판 거고. 그러니까 언제 속인 거예요? 리브가가 속이는 거예요, 이삭을. 어머니는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지. 부모가 잘 살아야 돼. 엄마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는 문제가 없어.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과정 거치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 야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상속권을 판다고 해서 팔리는 권세가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야곱의 생각은 그거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형이 나한테 팔면 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삭이 축복해줘야 돼. 아버지가. 이걸 리브가나 야곱이 놓치고 있는 거지. 아버지를 설득하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든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하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에서가 말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허풍 떨고 있어요.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거짓말이잖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해요.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하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고 나발이고 지금 나를 빨리 배부르게 해줘. 근데 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과 그대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6장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뭐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내가 못 입고 있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독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한 거죠? 그분들은 왜 자신을 희생한 거죠? 목숨의 위기, 죽을 위기, 진짜 죽을 위기, 그 두려움, 긴장, 그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해서 내 아들, 딸을 어떻게 살고 먹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배고픈 것과 왜 못 먹는 것과 왜 못 마시는 것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무슨 유익이냐고 팔아버리고 있냐는 거죠.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 안 주신 적 있습니까? 언제 안 먹여주시고 안 입혀주시고 우리 안 인도하신 적 있으세요?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놓치신 적이 없었던 목회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그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만족의 수준이.
그 전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뭔가 엄마 아빠가 뭐 먹여주면 어렸을 때 더 그렇죠? 주면은 그냥 다 먹었지 않아요? 반찬 투정한 사람 별로 있어요? 저는 반찬 투정이랑 해본 적이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주고 그거 딱 정량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은 더 뭐 달란 적도 없었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접하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충분하지 않죠. 근데 그게 뭐가 연결되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무슨 유익이냐?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동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동급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 왜 그렇게 하셨죠? 나는 머리 누이꽃조차도 없고. 예수님 옷을 한 벌로 그냥 사셨어요. 낡으면 아마 뭔가 얻었겠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들이 눈 돌아갔어요. 언제?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떡이 나는 거죠. 그렇죠.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근데 딱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뭐 하시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그게 풍랑이는 바다, 요한복음에서의 사건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와 함께 바다로 그 배를 타고 걸어가는 마치 방주처럼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들만이 상속자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내 피와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 땅으로 들어가는 창조와 출애굽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 떡 먹는 사건이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게 사실 정확하게 팥죽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붉은 거라고 돼 있고 이게 무슨 건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죽에 그 국도 아니고 죽에 죽 스프 같은 거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거로죠. 야곱이 말합니다. 33절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맹세하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맹세로 자신을 묶으라는 뜻이에요. 에서에게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죽 한 그릇 파는 것으로 너를 묶으라는 거죠. 그럼 다른 말 하기 없기라는 거죠. 나한테 넘기라는 글을 맹세하라는 거죠. 그럴 때 에서가 맹세합니다. 맹세했어. 맹세한 거예요. 맹세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에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팝니다. 자,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깊이 생각했는데 이걸 누가 듣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 누가 자기를 축복하니까? 이삭이. 근데 진짜 그 장자의 권세, 상속권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삭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것을 에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상속의 내용과 상속의 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사실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단어가 마음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붙잡다, 취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잡는 것처럼 마치 야곱이 지금 이 에서의 장자권을 붙잡는 것처럼 붙잡다라는 표현을 썼어. 왜 그렇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뭘까요? 엑수시아. 이건 증서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 되려면 증서가 필요했어.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서가 있어야만
종에서 또는 종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그런 유효한 증서와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정부에서 주고 그 주인이 만들어 준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되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됨으로 살아가야지.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 종이 그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그 주인의 아들이 되고 그 주인의 그 아들로 되는 그 신분의 상승이 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뭘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됨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역사라는 거죠.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갈망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내가 그리스도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더 채우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과 갈망과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이 말이지 않습니까? 내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딸됨이, 그리스도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거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이에요. 그게 이 영접하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들어서 예수를 모시냐? 내가 모신 게 아니에요. 증서를 하나님 주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나에게 그 증서가 온 거고 그 문서가 온 거고 인정하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 붙잡음으로 얼마나 감사해. 우리 딸이 최근에 기도해 주셔서 한 번에 그 운전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합격했어. 이제 뭐가 주어지죠? 면허증. 당신은 공식적으로 운전할 수.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가 아들됨, 딸됨은 이것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고 왜 절망하시고 왜 낙심하시고 왜 고민하시냐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더 고민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약속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저희는 홍콩에서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냐면 하나님 딱 필요한 것만큼 주셔요. 처음 사례가 들어오면 외식을 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점점 가면서 이제 사례 받을 때까지 뭐 하죠? 예, 손가락 빠는 거지. 근데 그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에서 딱 정해진 분량만큼 사는 거. 물론 더 여유 있게 살면 좋겠죠. 근데 여유 있게 살면 또 흘려보내고 나눠보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놓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교하는 상속자와 상속자가 아닌 사람의 비교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 31절인데 이거는 읽지 않을 거예요. 길어요. 나중에 언니가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또 제가 묵상거리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느냐? 자유 있는 자와 묶여 있는 자. 누가 자유 있는 자죠? 아들. 예, 이삭. 묶여 있는 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와 약속 없는 자. 이스마엘은 상속받지 못했고 이삭은 상속을 받았죠.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 왜? 임신하지 못한 여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갈은 자기가 태어나게 했어. 육체로 난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과 여종의 아들. 마지막 유업을 잇는 자와 유업을 받지 못한 자. 왜 이 우리 중요하죠? 자유인을 사느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뭘 기대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 거길 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의 삶으로 비교하면 우린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만약 증명하는 거라면 쉽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나라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울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 여러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물론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차라리 죽음 이후에는 뭐 맘대로 되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이 뭐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볼 수 있어요. 정당한 노력을 취하지 않죠. 노동하지 않죠. 땀 흘리지 않아요. 뭐를 해요? 사기치고 속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가 불을 얻는 수단이에요? 부동산. 또 하나는 주식, 코인. 이걸 왜 해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의 사람의 특징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상속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 충분한 삶.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즐거운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삶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갈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기서도 행복하고 어디서도요? 하늘 나라에서도 충분하고 만족한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냐,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한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